반갑습니다. 7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특권이 있죠. 물론 의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말을 많이 하게 하죠.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하게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불평과 원망 속에 우리를 가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신 길을 보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 이를 감당한다는 것은 디모데에게선 사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디모데가 감당하기엔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입니다. 핵심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에 보면 간구, 기도, 도구로 얘기합니다. 간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탄원입니다. 그러니까 청원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아니 얘기한다 할지라도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슴을 끓이면서 화병이 생기고 아파할 때 그것을 진정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간구라고 얘기합니다. 억울할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견디기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구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필요한 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관계성 속에서의 만남을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구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이 지금 알고 있는 용어를 빌린다면 바로 중보 기도를 얘기하죠. 원래의 용어의 표현은 관계 속에서 양쪽을 이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주위에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다 보면 정말 황당하고 정말 고통스러우면 기도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나마 기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정신이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충격을 받게 되면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견뎌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에 견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자들의 그 누군가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도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더 깊은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 자신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모두를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들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위정자들이 한 사람이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되면 그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은 꼭 위정자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허물이 많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얼마나 넘어질 때가 많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도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공동체 자체는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사역을 할 때 결국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는 뜻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뜻인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의미를 깊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가리켜서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길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선 남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죠. 사회에서는 사회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남자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기를 기원합니다. 여자들을 향하여 얘기할 때는 단장의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니란 뜻이에요. 아름다움의 진정한 의미는 내면의 단장인데 그 내면의 단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행으로 단장해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책 많이 읽는다고 단장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음악 많이 듣는다고 단장되는 거 아닙니다. 말을 예쁘게 하고 가꾼다고 마음이 단장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다 일리가 있겠죠.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선행이에요.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 내면을 단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작은 것이지만 오늘 하루 선행할 것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미리 그려보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내면이 단장되는 것이죠. 결국 큰 얘기로 얘기하면 남자든 여자든 기도 속에서 선행을 통하여 스스로를 단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믿음 속에서 선한 행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선행으로 우리 내면을 단장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기며 나아갑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